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를 보시며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Christ is risen.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셨던 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 나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억울하고 원통함 때문에 화병이 돼요. 화병이 걸려 눕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동안은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결코 노임받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그 실수, 시간을 뒤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런 잘못된 결정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나의 그 허물과 잘못, 그 실수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너무도 부끄러워서 날개가 꺾인 새처럼 용기와 힘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죄의 열매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아니라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을 불러오기에 그런 죄에 대한 후회와 수치감, 그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 이 정죄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역기능은 그 열매와 저주가 본인이 죽은 후에도 자녀 손들에게 남겨져 흘러가기도 합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방탕한 삶 때문에 자녀들, 온 가족이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이런 상처를 마음의 짐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가정폭력이나 성적 타락과 같은 중독성, 이 묶임으로 나타나는 역기능과 죄의 유산은 많은 경우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그 성적인 타락과 살인죄가 그 아들 세대에 대물림되어서 황태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성폭행하고 그 다말 공주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 왕자가 형님인 그 황태자 암논을 살해하고 나중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 인륜에 반하는 성적 타락을 자행하면서 부모의 죄가 자식 세대에 전수되었는데 더 악하게, 더 수치스럽게 나타났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한 올무와 같은 죄악된 컨텐츠가 많은데, 아버지들이 인터넷으로 그런 음란한 내용에 접속을 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더 큰 위험과 죄악에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시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역기능과 죄의 굴레는 한 가정과 가문의 전통처럼, 가문처럼 흘러갑니다.
다윗 왕의 그 성적인 타락과 살인죄와 같은 극단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사람을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자세로, 그런 마음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여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 역기능이 대물림된 역사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해서, 그런데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속임수를 동원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야곱이 수천리 떨어진 외산천댁으로 피난해야만 했습니다. 피신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던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자식인 야곱도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여, 다른 형들은 모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 목동의 고된 일을 했지만 요셉은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호강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급기야는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먼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식 편애와 그 형제의 불화에 그 죄와 역기능이 가문 안에서 전통처럼 대물림되었던 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과 가정이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지난날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속죄의 제물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 실수에서 비롯된 모든 후회와 수치감,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그 모든 원망과 미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자유를 받아 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을 세 번째로 예언하시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인데요. 세 번째, 이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마지막엔 못 박히신다는 그런 뜻으로 깨달아야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받으신 순환일 뿐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에게 그 채찍질을 가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이런 깨달음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을 조롱하고 내가 바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님을 모욕했고 내가 채찍질을 하면서 그 살점이 떨어져 그 고통, 피 흘리시는 주님 채찍질을 내가 한 것이고 마지막엔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그 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무감각해진 내 영혼은 남을 판단하고 가족을 정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나의 더 큰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떠나는 길에
그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진정 주님 앞에 참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주님, 내 눈이 열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두려워 떨며 머물게 하옵소서.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골수까지 배어있는 죄, 시선에도 조금만 지나면 고개를 들고 다시 싹이 돋아나는 그 죄성에서 이 못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다 당하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을 받으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굵은 못이 박혀 6시간 동안 모든 불과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를 위해 쏟아주셨구나.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치유와 자유는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과 상처를 주님께 맡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인이요, 그렇게 악하고 못된 나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상대화시켜 버리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했던 것에 비하면 내가 경험한 상처나 아픔은 그건 별것 아니구나,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의 크신 은총과 용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더 이상 내가 용서하길 거부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상처와 엉망이 저절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아무리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꼭 결정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다 청산되게 하시고 이제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새 출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그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죄와 허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에,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에 밝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배신과 실패를 뒤로하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새 출발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잠재력,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가 아직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그 놀라운 가능성의 문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중간에 송축하는 축도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 영광 올려드린 이 송축의 기도의 내용,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넘치도록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와 현재의 미래 놀라운 자유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자유함, 과거로부터의 자유와 오늘과 내일을 향한 참된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삶, 그것이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이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직도 쥐고 있으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면책 특권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죄사함과 그 새 생명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그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This is the divine exchange.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고 거룩한 교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그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런 초자연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약 40년 이상 섬기시던 권사님께서 팔순이 훨씬 넘으신 뒤에 타주에 사시던 따님이 이제 어머니를 모셔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어머니를 모셔가게 되어 권사님이 타코마를 떠나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주일에 온 교회 앞에
인사를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알고 있던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렸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더라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2020년 오늘 이 부활주의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깊이 배어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굴레, 우리의 그 모든 교만과 거짓과 악함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지막엔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6시간 동안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나를 위해 쏟아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죄로 만신창이가 된 내 삶을 주님께 통째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그 죄와 허물로부터, 그 모든 실수로부터 우리에게 왔던 그 모든 정죄감, 수치감,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상처와 원망과 미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그 큰 죄,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용납을,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 지난날의 아픔을 상대화시켜 버리시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향해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상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능력이 임하여 한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이 주도권을,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뿐 아니라 이제 부활 승리하셔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나의 유일한 구원이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왕좌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참된 자유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모든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수치와 후회로부터 자유함을,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그 원망, 미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과거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을 향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열매이지만,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꼭 결정짓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겐 새로운 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며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해 왔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